자, 성경 말씀 9장 24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자, 우리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십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혹시? 예, 지혜로운 건축자, 지혜로운 건축자. 고맙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예,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는 기초를 탄탄히 세우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세워가기 위해서 어떤 기초 위에 세워야 된다고요?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울 때 무너지지 않는 아주 탄탄한 집이 된다 말씀을 드렸죠. 또 한 가지 있었죠. 지혜로운 건축자의 중요한 특징은 재료를 잘 써야 된다. 좋은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 불시험, 이제 우리가 시험을 반드시 만나는데 바로 그게 불에 타는 거예요. 그 걸작품을 만들었는데 주님 앞에 설 때 다 타버리고 없으면 뭐 가지고 상을 받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으로 잘 만들어야 되겠고 그것이 어떤 시험에도 없어지지 않도록, 다 없어지지 않도록 그 시험을 잘 통과하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을 남길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좋은 상을 받는다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다 제 설교를 잘 기억해 주셔서 너무너무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 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상을 기대하세요? 주님 앞에 서는 날 어떤 상을 받기를 소망하고 기대합니까? 또 그리고 우리는 상을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받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상을 받거든요. 어떤 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참 상이 중요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운동을 참 잘하죠. 그래서 국제대회,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그 금메달 따기까지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요? 그 금메달 따려고 상대 선수들을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치밀한 작전을 세웠을까요? 그렇게 완벽한 준비를 했다고 다 금메달을 따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지 못하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은 모두가 운동선수는 아닙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운동선수가 있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거의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그랬어요. 상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상을 받을 것을 목적하고 열심히 달려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인생의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고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주님 앞에 잘했다고 칭찬 듣고 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상을 받는 사람은 하나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도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달리십시오. 물론 우리가 주님께 한 사람만 상 받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운동선수들이 유일한 그 금메달 또는 이 월계수 면류관을 쓰려고 그 우승을 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받을 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금면류관 쓰면 뭐가 좋겠냐? 뭐가 좋을 거냐? 무겁기만 하지. 그렇지 않아도 이 금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금으로 된 이 왕관을 쓰고 있는 임금님을 보면서 얼마나 머리가 무겁고 힘들까. 그렇잖아요. 모자 하나만 벗어도 시원하고 편한데 뭐가 저기 좋은가 이런 생각도 하지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상이 무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은 그 상이 무언지를 확실히 알았어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 27절에 보니까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랬거든요. 여기에 중요한 열쇠가 있어요. 그 상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상은 쓰임 받는 거예요. 상이 뭐라고요?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제일 두려워한 게 있다면 그건 뭐냐? 버림받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 더 이상 쓰임 받지 않고 버림받는 거. 바울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온 세계를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정말 이 편지를 써가지고 복음을 변증하고 이처럼 많은 영혼들을 제자로 키워내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주님이 어느 한순간에 너 여기까지야. 그만해. 난 너를 더 이상 쓰지 않을 거야. 그러실까 봐 늘 조마조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그런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한가님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쓰임받았지만 계속해서 평생토록 아름답게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쓰임받는 행복을 알았던 거예요.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이고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천국이구나. 쓰임받는 게 천국의 삶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구나.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구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행복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없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주님의 손에 붙잡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고 가장 승리한 인생인 것을 바울은 확신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상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 받는 사람은요, 과거에도 쓰임 받았지만 지금도 쓰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존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 상 받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 패배한 인생은 뭐냐? 불쌍한 인생, 가련한 인생은 과거에는 크게 쓰임 받았는데 지금은 전혀 쓰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패배한 인생이에요. 가련한 인생이라고요.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는요 왕년을 들먹거리죠. 왕년에 내가 한 주먹 했는데 이런 얘기 많이 듣죠. 왕년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데 인기가 얼마나 좋았는데 그냥 내가 나타나면 그냥 다 알아서 쓰러졌는데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가끔 가다 사람들을 만나보면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을 만나요. 내가요 한때는 교회에서 청년회장 했어요. 찬양대에서 찬양도 하고
주일학교의 교사도 하고 교회에서 내가 여전도의 회장도 하고 잘 나갔던 얘기들을 쭉 열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초라한 인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 그분들의 마음에는요, 그때가 그래도 좋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가 참 천국이었는데, 그때 주님의 은혜가 넘쳤는데, 그런데 어쩌다가 그만 한순간에 생각을 잘못한 거죠. 사단이 마음의 시험을 안겨줬든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든지, 아니면 그냥 뭐 다른 것이 더 좋아 보여서 뒤로 미루고 이렇게 뒷걸음질 치다가 그만 쭉 미끄러졌든지 그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계속해서 쓰임 받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계속해서 야 네가 해라, 네가 가라. 주님이 나를 보내주시고 그렇게 주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도 쓰임받았지만 지금 더 크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상이니까, 그게 천국이니까, 그게 축복이니까. 세상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은퇴하고 편하게 쉬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생 많았잖아. 그러나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아름답게 쓰임받았지만 지금도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존귀하게 쓰임받고 계속해서 주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해 주시는 그 삶을 바울은 간절히 꿈꿔왔어요. 오직 바울의 두려움은 한 가지예요. 버림받는 것. 주님이 더 이상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고 버리고 외면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영감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고 그것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것임을 누구보다 사단이 잘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일삼고 있어요. 우리의 관심사를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려고 그렇게 수시로 와서 현혹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사소하고 별것 아닌 시시한 일에 걸려 넘어져서 상처를 받고 다시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잘 달려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든지 넘어지게 하고 범죄하게 하고 그래서 죄의 권세에 발목이 잡혀 주님의 손에 쓰임받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러한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아 계속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가서도 영원히 빛나는 아름다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 받는 사람은 목표가 분명한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거든요. 근데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리스에 있는 도시예요. 그리스. 그리스는 그 당시에 이 올림픽으로 아주 이 모든 관심이 온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고대 올림픽 있잖아요. 지금의 올림픽의 그 전신이 고대 올림픽이에요. 그 당시에 이미 올림픽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테네에서.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들도 이 올림픽에 대한 걸 잘 알아요. 그 경기의 규칙도 알고 문화도 알고.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이투미안이라는 이 올림픽과 비슷한 경기가 아주 활성화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올림픽이나 이투미안 경기에 운동선수로 출전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경주장에서 있는 경기가 여럿 있는데 대표적인 경기가 달리기하고 격투기예요. 달리기 선수는 빠르게 달려야 우승을 하죠. 근데 빠르다고 다 우승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분명한 방향을 바르게 알고 달려야지 아무 방향으로 막 달린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승점에 빨리 골인을 해야 돼요. 격투기 선수가 펀치가 세다고 다 우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데나 허공에다가 주먹을 휘둘렀다가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약점을 보여서 그만 아주 한방 KO 판치를 맞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고 허점을 보고 있다가 그 허점에다가 그 주먹을 날려야지 승리를 하고 우승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또 상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방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달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24절에 상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을 목표로 달려가야 된다. 목표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피나는 훈련을 해요. 목표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면 포기하고 말아요. 목표가 없으면 얼마 안 가서 게으름을 피우고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 경기에 출전해서 우승을 해야지. 우승을 목표로 삼으면 남보다 더 열심히 훈련을 해야죠.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야죠.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나요?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표 없이 그냥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럭저럭 되어지는 대로. 여러분 1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기를 열망하세요. 3년 후에, 5년 후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목표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다면 10년이 지나도 우리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 그대로일 거예요. 변한 거 없이. 어쩌면 퇴보해 있을지도 몰라요. 목표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주님 앞에 상을 받을 목표, 또 그걸 구체화해서 내가 무엇을 해서 어떻게 섬겨서 어떻게 기도해서 어떻게 전도해서 어떻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섬겨서 주님 앞에 인정을 받고 상을 받으리라. 목표가 있어야 된다고요. 종종 우리 가운데 보면 열심은 있어요. 열심은 많은데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목표 없는 열심은요, 상을 받을 수 없어요. 목표가 없는 최선 있을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 큰 이유가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어요. 왜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뚜렷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거예요. 명확한 목표가 있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절제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왕이면 좋은 목표를 정하고 좋은 상을 받기를 권하고 싶어요. 이왕이면 여러분 목자가 되는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왕이면 목자 목녀들은 나와 같은 목자와 목녀를 내가 2년 안에 1년 안에 키워내리라, 이런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사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가장 목장 안에서 영향력이 큰 사람은 목자 목녀예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가장 영향력이 큰 것 같아요? 당연히 저일 겁니다.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설교도 하고요.
또 어떤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제시하고 이끌어가는 리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중요한 게 목장이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목자, 목녀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육기관 안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은 그 영혼들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 목자들이죠.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야 돼요. 이렇게 하리라. 이런 목적. 직분만 받았다고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고요. 직책만 있다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갈 때 우리가 영향을 끼치게 되고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목장에서 직장에서 모두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영향을 끼쳐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정말 좋은 상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좋은 상을 받는 사람은요, 자기 훈련을 힘쓰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명예는 올림픽 또는 이투미안 경기에 출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최대의 불명예는 뭘까요? 이 경기에 나가서 선수로 뛰다가 실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는 것이에요. 이 선수 자격을 박탈당하고 상실하는 것, 이걸 최고의 불명예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뭐냐?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그랬어요. 여기 27절에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킨다. 이 굴복시킨다 이 말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 말로 둘라고고예요. 둘라고고는 둘로스와 아고르라는 단어를 합쳐가지고 만든 단어예요.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이고요, 아고르는 길들인다, 인도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인도한다, 이것을 의역하면 노예를 길들인다 이 말이죠. 노예를 길들이듯이 내 몸을 길들일 때 상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우승을 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강하게 훈련시킵니다. 체력 훈련을 하고 기술 훈련을 하고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참고 열심히 훈련을 받아요. 강도 높은 훈련으로 자신의 몸을 길들여가는 거예요. 몸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몸이 만들어지고 길들여질 때 경기에 나아가면 자동으로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상대방 제압할 수 있는 기술이, 힘이 거기에서 나와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자기 훈련을 힘쓸 때 이 경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지, 훈련하지 않고서는 단번에 그냥 적의 공격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훈련이에요. 큐티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전도도, 섬기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 대부분 훈련이에요. 사람들이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줄 알죠.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해야 그것이 복되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 줄도 알아요. 헌신하면 좋은 줄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안 돼서.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약하다. 그 말이 사실은 훈련을 내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훈련은 습관이거든요. 반복해서 하다 보면 어려운 것도 쉽게 되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을 보세요. 날마다 근력 훈련을 하고 날마다 뛰기 달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가볍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반복해서 하다 보면 몸에 익어져요. 많은 이들이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기도해야 되겠네, 내일부터 기도하자, 며칠 하다가 그만두죠. 왜요? 이게 몸에 익지 않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난 아닌가 봐. 난 못하겠네.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견뎌내고
6개월만 계속 해보세요. 하다가 주저앉아도 다시 일어나서 하고요. 또 어려움이 있어도 또 참고 해보고요. 포기했다가도 또 다시 도전하고요. 6개월만 반복하면 이게 몸에 익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지 않고요. 또 자연스럽게 예수님 자랑하게 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훈련하는 게 중요해요. 훈련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반복하는 거. 몸에 익도록, 습관이 되어지도록.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고된 훈련을 감수합니까? 근데 그들은요, 비가 와도 뛰어요.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아도 또 달립니다. 왜요? 그게 오히려 가뿐해진다는 거예요. 몸에 익어서.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내 감정이나 기분에 따라서 하다 말다 하지 않고 내 몸에 익도록 그렇게 신앙의 모든 생활을 날마다 습관화해야 돼요. 이게 훈련이에요. 여러분, 때로 보면 목장에서 싸울 때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누가 다투기도 하잖아요. 상처도 받고 시험도 들고. 근데 사실은 그게 훈련이에요.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어지고요. 내 인격을 다듬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내가 못 견디겠다고 뛰쳐나가려고 하지 말고 이 과정에 인내하고 이 과정을 견뎌내고 그러면서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신다는 것을 깨닫고 자꾸 나를 길들여 가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 있는 거예요. 내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요. 이게 자꾸 가정 안에서부터 다툼이 커지는 거예요. 왜요? 훈련이 안 돼서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훈련하시고자 밀어넣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훈련을 달게 받아들이고 그 훈련 속에서 습관을 만들어내고 거룩한 습관을 만들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일에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상 받는 사람은 절제를 잘해요. 언젠가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이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전날 밤에 술 파티를 벌였어요. 왜냐하면 상대팀이 너무 약한 팀이라 이 정도는 열심히 안 해도 충분히 이긴다고 생각하고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다음날 전날 밤에 술을 잔뜩 먹고 컨디션 조절 안 하고 경기장에 갔으니 제대로 뛰겠어요? 졸전을 벌이고 결국 패배하고 말았어요. 온 나라에서 이 사실을 알고 벌떼같이 이 선수들을 비난해요. 그리고 대표 선수 자격을 박탈당한 선수들이 나오고 아주 힘들고 어려웠던 적이 있죠. 선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실력보다 중요한 게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25절에 경기에 나서는 사람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절제한다고 그랬어요. 썩을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도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가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제. 그들은요, 식욕도 절제해요. 왜? 이 권투 선수가 자기 감량 조절에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경우 성욕도 절제해야 돼요. 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술, 담배, 유혹도 절제해야 돼요. 모든 일에 절제를 잘 하지 않으면 승리는 저만큼 도망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상을 받기 위해서. 며칠 지나면 시들어버린 월계관을 위해서도 썩어버릴 월계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자신을 컨트롤하고 절제하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받을 상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시들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영원히 빛나는 영광이죠. 갈수록 이걸 통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큰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상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컷 수고해놓고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좋은 상을 받아 누리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세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모두가 상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 작은 모임이 있는데 어떤 이제 우리 또 그 모임에서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나누는데 설교를 나누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아주 참 이 성경을 잘 분석하고 좋은 설교에 대한 팁을 나누고 모두가 참 같이 목사지만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참 아주 좋다. 이분이 이제 그러고서 마지막에 가서 내가 밥 사겠다. 우리가 밥을 사야 되잖아요. 왜? 은혜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쓰임 받은 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나눠서 다른 사람이 같이 복을 받아 누리고 그 덕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덕 본 사람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그 덕을 보게 해준 사람.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고 내가 밥 사겠다. 맞아요. 그게 맞아요. 참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요. 불현듯 만약에 참 이제 지금 그래도 내가 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런 영감을 주시고 남보다 더 깊이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셔서 이렇게 부족하지만 설교를 하면 은혜 받는 성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결단하고 또 문제가 해결됐다고도 하고 기도를 하나님이 목사님 설교를 통해 응답해 주셨다고 하고, 그게 제게 얼마나 좋은 축복이냐고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제게서 이런 영감을 거두어 가신다면 넌 여기까지야. 그 제 설교에 아무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겠어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셔서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냐고요. 그렇잖아요. 진정한 상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세상 사람들처럼 편한 것만 좋아해요. 편한 것. 그래서 목자, 목녀의 일을 감당하다가 힘들으니까, 어려우니까 못하겠다고. 이게 상인 줄 모르고 말이죠. 여러분, 이건 돈 들여가면서 해도 상이라고요. 이건 몸이 피곤해지고 힘들어도 상이라고요. 왜? 천국의 기쁨이 내게 밀려오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를 섬기다가 누군가를 사랑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오지만 거기에 여러분 사단의 부추김에 속으면 안 돼요. 상이라고요. 상. 힘이 들면 들수록 그 상은 큰 거예요. 보람은 더 큰 거예요. 천국의 기쁨은 더 큰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이로구나. 더 큰 기쁨을 주시고자 어려움도 함께 주시는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서 주님 앞에 좋은 상을 받고 계속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을 너무나 뜬구름 잡듯이 멀리에서만 찾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그 받을 상만 기대하고 지금 주시는 상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벌써 상을 풍성하게 내려주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쓰임받는 행복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전도를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며 기뻐하며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